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의 92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파트인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 영광의 책, 이렇게 두 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은 이 앞부분의 파트인 바로 표적의 책을 마무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표적의 책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12장 이 전체적인 파트를 다 아울러서 함께 엮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빛은 빛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내는 광원이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의 광원이 있고 그 광원에서 발하는 빛이 전달하는 역할이고 그 빛을 맡고 있고 그 빛을 터치하고 있는 바로 감각되어진 빛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걸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광원 자체십니다. 태양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누리고 따뜻함을 느껴 함께 거하는 것은 바로 그 따뜻함 성령 하나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은 빛이라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는 행동도 바로 내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이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그가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땅에 그분이 오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그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50절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영생, 바로 그 구원,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어두워져 가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빛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인생 문제 시리즈를 처음 나눴던 첫 번째 시간에 인생 문제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에 왜 인간은 그토록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여전히 허우적대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왜라고 하는 질문 말이에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은 빛이 오셨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적의 척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어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표적을 다 행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이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경험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바뀌는 것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버립니다. 표적을 통하여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찾아와야 할 텐데 잠깐 맛보는 내 간절한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간절한 소원은 잠깐 이루어지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일회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망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께서 그 말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여 보여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태양 그 존재, 빛, 광원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해요. 왜요? 왜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왜 영접하지 아니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마음에 눈이 멀어서 말입니다. 정욕과 욕심. 우리는 세 가지의 고개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물질의 고개입니다. 이 물질은 가장 낮은 단계의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이 물질의 고개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물질의 고개 너머에 계시는 이 탐욕 너머에 있는 바로 음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 음란의 죄예요. 바로 이 우상 숭배와도 같죠. 마지막 가장 넘기 어려운 이 교만의 단계, 바로 내 안에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나를 정리하여 가장 교만한 나를, 내가 주인 삼은 나를 정리할 때에 비로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나의 뜻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욕망을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고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는 사라지고 아버지만 드러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세 가지의 단계의 마지막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구원의 복음도 바로 이러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47절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 공생의 이 시간,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어둠에서 빛으로 깨달아지는 이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으로 오게 하는 그 기회를 주시려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바울도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나는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그 말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전하는 순종의 말씀, 낮아짐의 말씀, 겸손의 말씀, 내가 점점 사라져가고 죽어져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말씀을 듣는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48절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거든요.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그대로 그 말씀이 곧 영생이래요. 그 말씀을 전하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한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표적이 우리에게, 이적이 우리에게, 기적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알아지도록, 주님의 그 겸손과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말이에요. 매년 저희들에게는 사계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씨를 뿌릴 때, 곡식을 거둘 때, 또 쉬게 할 때, 자라게 할 때, 이 모든 때를 우리에게는 다 보게 하셨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느 나라에 가면 1년 내내 여름만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면 1년 내내 겨울만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의 때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크리스마스 추수 때, 무슨 부활절, 1년 내내 똑같은 날씨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하고 절기를 넘어가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춥고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추수하고 수확하고 이러한 매년 변화되어지는 계절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추수의 때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 배고프고 춥고 어려운 시절을 통하여서 다시 빛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매우 덥고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땅이 에너지를 습수하게 하시고, 봄이 꽃이 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이 모든 사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매 순간 계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죠. 이 가을의 끝자락, 겨울에 처음 시작하는 이 시기에 1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해요. 세월이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화살과 같이요. 저랑 신대원을 함께 다녔던 아주 귀하시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나는 5년밖에 안 남았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대원을 연세가 좀 있으신 후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대요. 제가 신대원이 2008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제 은퇴가 5년밖에 남지 않았네. 엊그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5년 후면 은퇴할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결혼 13주년이 됐고,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20년, 엊그제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아이가 벌써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되었고, 엊그제 뭐 한 것 같은데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도 추수의 때가 올지 몰라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과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해요. 말씀을 통하여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오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말씀의 귀를 열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간절히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교만 때문에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보다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한 채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때인 줄 압니다. 주님,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사오니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